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살아가는 22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2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원신 목사님이 섬기시고 신동교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22구역의 구역장은 김복희 집사님, 인도자의 신동교 장로님, 부구역장의 김순옥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신할 수 있겠니? 그럼 근신해라. 깨어있을 수 있겠니? 그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가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22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첫 번째 시간, 마귀의 존재와 특징들, 마귀의 존재와 특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하시듯 마귀도 실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날 마귀니 사탄이니 귀신이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야 옛날 못 배웠던 시절이나 썼던 말들이지,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니 무슨 사탄이니 무슨 귀신이니 그런 타령을 하고 있냐, 이게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신학자들 중에 소위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마귀니 사탄이니 귀신이라는 내용은 신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 신화적인 옷을 벗겨서 비신화화해야 성경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화화라는 말, 이 비신화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보면 쑥, 마늘, 100일 먹었던 호랑이하고 곰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호랑이, 실제로 곰이, 실제로 쑥, 마늘, 100일 먹고서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그건 신화적인 것이죠. 똑같아요. 이 불투만인 학자는 마귀니 사탄이니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러니 요걸 벗겨내야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곤 하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 불렸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 C.S. 루이스가 귀신론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합리적인 귀신론인데 마귀니 사탄니 귀신이 하는 존재는 없다. 마귀를 부인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 상상의 존재라고 치부합니다. 이건 귀신론을 바라보는 첫 번째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반대예요. 온 세상이 다 귀신들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뭐든지 다 걸핏하면 사탄, 뭐든지 다 걸핏하면 마귀, 뭐든지 다 걸핏하면 귀신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귀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귀신론이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가 귀신을 말하긴 말하는데 이것저것 짬뽕 섞여서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혼합주의적 귀신론입니다. 사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토속적인 귀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래적인 귀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신화적인 귀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속적이고 민속적이고 신화적인 귀신론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성경 속의 귀신하고 섞여버린 그런 혼합주의 귀신론이 잘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잘못인가?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설계도가 잘못됐으니, 잘못된 설계도 위에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귀신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귀신론의 잘못된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참 민망한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죽기 사역한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꽁꽁 묶어놓고 뭐예요? 때려요. 때리다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굶겨야 된다 하고서 열흘이도 좋고 20일 두고 굶겨요. 그렇게 뒤죽박죽된 왜곡된 귀신론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얘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에 올라타서 숨을 못 쉬게 조르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of course, 물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 대답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대장금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임금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수락관에서 어린 생각시에게 음식 훈련을 할 때 최고 상공이 오늘 음식에 들어간 양념을 맞추라고 하죠. 절대 미각이라 총명받던 금영이라는 아이가 다 맞춰요. 그리고 하나하나 틀립니다. 이 속에 들어간 단맛이 나는 것이 설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최고 상공이 이러는 겁니다. 수십 명이 앉아있는 생각시들한테 너희도 설당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설당이 맞으니까. 단맛 나는 건 설당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홍시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홍시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카메라는 장금이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 상공이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췄구나. 홍시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넌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그때 장금이가 어린 장금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응,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시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상공이 하는 말이 그래,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데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대목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가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름과 존재와 역사, 활동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서 마귀가 없다, 사탄이 없다, 귀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격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기억나시죠? 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 속에 계신 실존하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한 마귀 역시 실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마귀, 사탄의 이름입니다. 몇 번 등장합니까? 5번 등장하죠. 1절, 5절, 8절, 10절, 11절. 그런데 마귀라고 등장하다가 10절에 보면 그 마귀가 이름이 다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라고 등장하죠.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디아블로스라고 넘어오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사탄은 동일 인물, 동일 존재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와 사탄은 단수로 등장합니다. 단수로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 말고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동일 존재, 단수 한 존재고 그 밑에 졸개들은 귀신들인데,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란 이 단어를 중국 한자로 뭐로 번역했냐면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로 번역한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도 그대로 들여와서 악한 영들, 이것을 귀신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귀, 사탄, 귀신들에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기꾼은 본명을 씁니까? 수많은 가명들을 씁니까? 가명들을 쓰죠.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들은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뱀, 용, 바알세불, 벨리알, 아비돈, 아볼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신, 악령, 더러운 영,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까발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이 귀신의 잘못된 귀신론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성동교회 9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 성동교회는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귀신론 들어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각계 교회들에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은 불신자의 영혼, 억울하게 제명에 죽지 못한 사후 영혼이 원혼이 되어서 둥둥둥 떠댕기다가 사람에게 붙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질병, 모든 사고 뒤에 다 귀신을 붙습니다. 아이고, 기침 귀신 들렸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승전 귀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 참 답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체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잘못된 귀신론을 구축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귀신에 대해 모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귀신에 대해 잘못 아는 건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설계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고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으면 둥둥 구천을 떠댕기다가 사람에게 붙어서 귀신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아이를 낳았죠.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아이를 고치고 싶어서 일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신하들이 전하, 옥체가 상할까 두렵습니다 해도 일어서지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큰일 났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러저러 두려워하다가 신하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톡톡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뭐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절도라도 하셔서 옥체가 상할까 두려웠는데,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곡기를 끊더니 죽었다니까 곡기를 드시니, 그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살아있는 내가 죽어서 그의 있는 곳에 갈 수는 있겠지만 죽은 그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의 그 귀신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여러분 분별이 되시죠? 이건 잘못된 귀신론이다. 재래적인 귀신론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베레아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실제는 성경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마귀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마귀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곧 사단과 마귀라고 했던 그 옛뱀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의 이름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요, 이것 말고도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가득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 속에 있는 마귀의 존재는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더라 라고 그 존재를 까발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 마귀, 귀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70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와, 주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잡아 흔듭니까? 사탄이 뭐 까부르듯 밀 까부르듯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도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마귀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귀의 특징을 아는 게 힘이에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뜻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싸우면 얼마든지. 여러분, 전기를 만질 때, 전선을 만질 때, 전구를 만질 때 여러분은 두려우세요? 아니면 두렵지 않으세요? 전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구에 대해서, 전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전영준 장로님, 전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전기를 만지거나 전구를 만지거나 전선을 만질 때 저처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전기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빨간 장갑, 목장갑 끼고도 이거 전기 오르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전기에 대해서 아는 분은 목장갑 끼면 전기가 안 온다는 거 아니까, 두꺼비 집 내리면 전기가 안 온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 전기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기를 만질 때 두렵지 않더라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특징을 알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마귀는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서 하나님과 마귀가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마귀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주권,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에 사탄의 기원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룰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살펴본다면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넌 사람이요. 여기서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어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두 번째는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알아요. 지성이 있어서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뭘 일으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중요한 본문이 되죠. 특별히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그 악마가, 그 사탄이 얼마나 의지적인 존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악마 사탄의 의지성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읽어가면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탄이 마음에 의지를 품죠.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놓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의지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흔들면서 무엇을 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연락, 부귀 영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취해서 메시아의 길에서
미끄러지도록 3번이나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흔들어서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했잖아요.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어서 예수를 배도하고 배신하게 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도 사탄은 역사하죠. 그 헌금에 눈이 멀어서 감춰놓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누구마저 충동질을 했습니까? 다윗마저요. 다윗의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가 뭐죠? 이스라엘의 강성한 군사를 계수하게 한 겁니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드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흔들어서 결국은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요. 3번째가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과 영과 싸우면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보다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바둑을 아무리 잘 두는 이세돌 바둑 구단도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AI한테 대패를 했어요. 그럼 왜 바둑 구단인 인간 이세돌은 알파고한테 안 되는가? 알파고 속엔 몇만 개, 몇십만 개의 바둑 대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 알파고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를 갖다 대는 거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 하더라도 알파고는 못 이기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역사를 다 훑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디서 미끄러지는지를 누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마귀가 강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4번째가 그 마귀는 파국적인 존재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파국적이다라는 말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의도는 다 파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갖다 줘도 그건 뭐를 위한 거냐면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제비가, 꽃뱀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끝은 뭐예요? 돈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뜻한 말로, 아무리 감정적인 말로 사랑을 속삭여도 마지막은 돈 빼먹는 게 꽃뱀과 제비의 목적이죠.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그 뱀, 마귀, 사단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부패시킨다. 이게 마귀의 파국적인 의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혹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몇 명 죽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우리 김찬수 권사님 기억하실 건데 7만 명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쳐준 이 사탄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탄은요, 모든 의도가 다 파국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도발적인 작품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말씀드렸죠. 그 대목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광명의 천사가
순수한 소녀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길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을 보시고 네가 그의 수호 천사가 아니냐라고 물으셔서 네, 내가 저의 수호 천사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너는 내려가 그를 구하라. 그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노라 하셔서 내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박힌 십자가의 못을 빼내주고 그 상처에 입을 맞춰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사렛에 가셔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생을 살아서 마지막 아흔에 마지막 임종에 딱 누워 있는데 그때 그 광명의 천사 순박한 소녀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 그러면서 돌변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흔들었던 이 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괴로워하다가 눈을 떴죠. 알고 봤더니 실제로 내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잠시 절도 기절하셨을 때 꿈꿨던 꿈이었던 거예요. 눈을 떠보니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넌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은 십자가 있으세요? 혹시 너무 무거워서 내려온 십자가 있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나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됐다고, 내려오라고. 왜요? 그 길에서 그를 미끄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파국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비난합니다. 왜 죄를 비난하냐면 그래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 자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어삼킨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그 죄책감에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그 자살한 끈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자멸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절망하게 하지만 마침내 그 죄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홍종욱의 7막 7장 여러분 아세요? 그때 정말 한국을 드러났던 센세이션, 그 멋진 영화배우 아드님이신데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때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케네디 대통령 모교에서 공부해서 하버드 공부했던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7막 7장. 근데 그 딸은 조금 아닌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마약 갖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잖아요. 근데 그 마약을 갖고 들어온 딸에게 이 홍종욱 씨가 아빠로서 해준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반성해라. 그리고 한 말이 이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최고의 반성이다. 다시 일어서는 게 최고의 반성이다.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엎어져 네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마약에 손대서 마약범으로 체포됐지만 넌 반성해야 돼. 다시 일어서라. 이게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마귀의 의도가 파국적이다라는 말은 마귀의 결말도 파국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가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요, 사탄은요, 귀신은요,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불 속이에요. 이게 마귀는 파국적인 존재다라는 말의 의미더라 하는 거죠. 불을 품어보십시오. 옷은 탄다니까요. 숯불을 밟아보십시오. 발은 데인다니까요. 마귀를 따라 살다 보십시오. 결국 마귀 따라 살다 마귀 지옥 갈 때 지옥으로 따라가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2월 22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와 특징들, 마귀의 존재와 특징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실제하시듯 마귀도 실제하는 존재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죠. 둘째, 마귀의 실제는 성경, 구약이, 성경, 신약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귀의 특징 네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 마귀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제안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죠. 셋째,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마귀는 파국적이다. 마귀의 모든 의도는 다 인간을 파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파국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안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베드로, 다윗,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건드려 봤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마귀가 안 건드리는데요. 진짜 안 건드려서 느끼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건드렸는데, 아니 넘어졌는데, 아니 빼앗겼는데 그건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 마귀가 뭘 하고 있을까요? 매일 까부르듯 까불니다. 뭐를 뺏으려고요? 믿음을 뺏으려고요. 코로나19 때 믿음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빼앗긴 그분들은 자기가 믿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른 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아다니는 이때 때가 때인 줄 모르고 어두운 사망의 잠에 빠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놀라운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든든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믿음과 생명과 풍성함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나라, 혼란스러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국민과 백성들을 보살피는 목약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과 백성들에겐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기쁨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